갑자기 이렇게 땜방 형식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몰락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학의 본질, 대학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의 몰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의 몰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장 반어법이죠. 그래서 대학을 살리고 싶은 강한 욕구, 욕망을 반어법으로 대학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학의 본질은 진리의 추구 그리고 인간됨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학은 신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는 이유는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애를 써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학으로부터 대학이 출발했기 때문에 대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신학이 제시했던 그 방향과 그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기반한 인간성의 회복, 인간성의 성숙,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입니다. 과연 오늘의 대학에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커 팔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진리가 경험되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경험이 되는 공간. 진리가 단순히 설명이 되거나 논리적으로 말해지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다시 말하면 대학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구조, 그 대학이 보여주고 있는 체계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권위주의적인 교수가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거기에서 그가 가르치는 민주주의를 배울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권위주의적인 그 태도와 성품을 닮을 것이냐. 그건 메신저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가 진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인격의 체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의 복음성, 복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대학의 구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검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십자가가 진리라면은 그 대학의 삶에서 십자가가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고 기독교 대학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둘 때에 과연 이 대학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몰락은 진리가 경험되지 않고 인격이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에서는요, 교수의 월급에서 11조를 떼고 준대요. 아예 그 교수들이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의 대학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런 그 사례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지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대학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대학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주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관희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스스로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기업의 자본에 의해서, 여론의 평가 항목에 의해서, 학생의 지원율에 의해서 대학은 그 자유로움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상위성을 받아들이려는 동기라고 올트만이라는 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는 동기, 이게 다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흐름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흐름과 동일하게 흐를 때 변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 다른 그 차이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차이성을 말할 때에 그 흐름으로부터 자기가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 소외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소외되고 그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차이를 추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흘러가고 동일화되고 그런 것은 일종의 굴종이고 자기 상실,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이 추구하는 그 진리는 실용성이나 합리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성숙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직률이나 합격률이나 연구의 성과에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학의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주체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공동체성의 상실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공동체성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 힘이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개별화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공동체성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라는 것이 신학으로부터 나왔다면 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죠.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공동체성은 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연합되시는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고 그러한 인간으로 성숙되게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바로 그런 공동체성을 늘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미 이윤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름을 갖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말씀이 예. 죄송해요. 예. 혼동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영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학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대학은 경쟁성,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나 그 정신만 심어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얘기들은 줄이고요. 이렇게 대학의 본질의 상실, 또 주체성의 상실, 공동체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대학의 몰락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이 우리 한동대학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그만하겠습니다.